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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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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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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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주위 환경이 심히 어지럽지만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다시 확장 기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치료의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전염병이 속한 날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전과 같이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방역당국, 의료진,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이루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무등교회에 함께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 대행진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교회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며 몸된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늘 가까이 가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의 앞으로 목회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에 우리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므로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세대 예배는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광주 무등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안내입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8월 정기당회가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통독을 하신 분께서는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209구역 김순애 권사님께서 신구약을 완필하셨습니다. 교회 출입증 안내입니다. 교회 출입 시 이용 가능한 전자 출입증과 스마트 요람을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영상을 통하여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진을 교체를 원하시는 분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실이나 담당 교구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생활입니다. 9월, 10월 큐티 교재 매일 성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2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입금할 시에 입금자 명을 이름, 그 뒤에 헌금의 종류의 첫 글자로 입력해 주시고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꼭 ABC 알파벳을 써서 구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주 무등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봉수 집사님, 고현남 권사님, 이성희 성도님, 우리 무등의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사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늘 우리 교회는 현장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착잡한, 또 마음이 무거운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려 700명이 넘는 그런 환자가 발생하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는 데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은 2주간 동안 전면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자신들은 예배를 강행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집회와 예배를 쉬지 않고 강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던 거지요. 교회 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국 사회 앞에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전혀 다른 입장문만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방역하러 간 방역 요원들에게 짱돌로 위협하고 멱살을 잡는 행위,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코로나19를 전염시키려고 했던 몇몇 사람들의 극단적 행동은 우리 사회와 교회를 경악해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말한 애국운동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가 한국교회 전체에 끼친 피해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의 행동이 이단의 교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비성경적이고 또 비신학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가 과거의 설교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발언이지요. 그래서 개신교계는 정광훈 목사를 일반적인 목사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회에서는 각 교단별로 열리게 되는 9월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이단 신천지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엄청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제일교회로 인하여 사회와 한국교회 전체가 더 큰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행동이 한국교회 주는 피해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추대가 실시간 메인 뉴스로 다뤄지게 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2차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사랑제일교회는 정광훈 목사와 교인들 그리고 추종하는 이들은 속히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국민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음을
깊이 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반선교적인 이단 행위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잘못된 국가관과 신앙의 이름으로 혹세무민하는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세계 역사를 보면 16세기에 전 유럽으로 불어닥친 흑사병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일부 교인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약도 쓰지 않고 감염된 사람과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책에서 이들을 향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리켜서 지적하면서 약을 먹고 주변을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의 무지로 이웃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 내려주신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 형벌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회개하는 신앙을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중세 교회의 모습을 루터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전염병과 유출병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를 율법으로 아예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타인이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그 물건은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어 격리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격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안 걸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 앞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염병을 내리셨을까? 왜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과 함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전염병 앞에서 취해야 할 성도들의 신앙적인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신다면 무슨 말씀으로 제일 먼저 설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2000년 전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동일한 이 시대에 오셔서 취임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아마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설교, 일성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은 로마 압제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로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로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회개는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을 고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고치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로 잡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100번 이상 언급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의 주제이기도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취임 설교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자들은 지적했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조했던 그러한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희생제사는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행동으로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제, 화목제, 속죄,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죄를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 이후로 회개의 형태는 바뀌었지요. 더 이상 흠없는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며 회개했던 그러한 신앙의 행태는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을 떠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둘째 아들이 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침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죽었다 살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형식적인 신앙, 외식주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 속에는 탐욕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소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임하시면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살 때 과일을 담아둔 그 포장은, 겉포장은 깨끗하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집에 와서 그 포장을 뜯어내면 그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수박의 겉은 멀쩡한데 그 수박을 쪼개보니 그 안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수가 없기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안이 썩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형식주의, 외식주의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영화의 한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하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고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조상 탓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결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탐욕과 거짓, 죄악으로 가득 찬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던 것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내 정욕에 쓰려고 이와 같이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행태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것 또한 회개하십시다.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면 이것 또한 회개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회개하십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한 것을 회개하십시다. 나의 탐욕적인 행동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가로막았던 것 또한 회개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 우리도 함께 이 교회를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회개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엎드려 통에 잡아갈 수 있는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과 행동이 믿는 자답지 못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위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철저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내 책임도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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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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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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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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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족들끼리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예,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답답한 생활을 저희들이 여러 달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더 많이 유행되어 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쪽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고 또 가급적이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매일 손 씻기를 자주 하심으로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또
또 타인의 공동의 생명도 지켜가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함께 보조를 맞춰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사항은 교회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시고 또 말씀 대행진에 동참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제대로 직장의 일이 또 사업의 일이 형통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사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회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